국가의 범위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옳은 종교인이죠. 그렇게 꿇어앉아 있으면 조금 불편할 건데 편하게 앉으세요.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자세에서 가장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내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지원고사 식구들 외에는 우리 선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가능하면 지원고사 식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물론 지원고사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비표로 이렇게 소환을 했거든요. 다른데 저기 남해 계시는 지원고사를 지금 소환을 해놨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상당히 외로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을 못 쓰게 되면 쉽게 말해서 세상을 버린다 이런 말을 하죠.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선원에 계신 분들은 대개는 잘 알거든요. 그런 걸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족들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뭐 제사를 지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좋은 풍속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풍속적으로 알려왔던 그런 풍습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죽고 나면 저 북망산에 조상들이 모여 있다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천국에 가려면은 휴거 때 이제 건져줘야 된다 이런 원리도 있고, 그런데 불교도 불교를 잘못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신도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바세계에 약 2500년 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가장 편안하게 사는, 어떠한 것도 구함이 없는, 쉽게 말해서 만족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은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죠. 우리 지원교사가 우리 선원에 와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지혜가 쌓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걸 아마 가족들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아버지 행동이 조금 다르네, 생각이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을 못했다면 이제 아버지한테 관심이 너무 없었다고 봐야죠. 네? 안타깝게도. 그런 걸 했다면, 느꼈다면 관심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아마 그 지원고사 사모님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것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건 실천이거든요. 실천하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이제 제 부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주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듣습니까? 귀 아닌 것이 듣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귀가 듣죠. 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정답만 이야기하면, 결론만 이야기하면,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귀라는 들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막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무체라 하기도 하고, 들을 줄 아는 것, 무언가 들을 줄 아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춘당 이황우 이렇게 치면 제가 법문한 게 100시간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중에 컴퓨터에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를 비유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성의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그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몇 시간이 가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오늘은 지원거사가 지금 이제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지원거사도 당연히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그러면 49제라는 것을 이제 곧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줄 아는 무언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냄새를 맡는다. 지금 향 냄새가 나잖아요. 향 냄새, 마스크를 끼서 잘 안 나구나. 그래도 조금 날 거예요. 향 냄새를 맡으면 코가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코가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코가 맞는 것이 아니고 코라는 것을 통해서 맞는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 코를 통해서 냄새 맡는 것, 혀를 통해서 맛을 보는 것, 피부를 통해서 감촉을 느끼는 것, 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준 분들이 많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격이 있다. 이런 분들이 법을 이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불교하는 분들 중에 법을 잊지도 않았으면서 법을 이은 척하는 사이비 부처님 제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런 분이 한 99% 정도 됩니다. 1% 정도만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의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보고,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77억이라 하더라고요. 약 77억. 77억 인구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부처님의 공부에 대해서,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다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야 된다. 제가 전 세계 말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틀림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여태까지 전 세계 석학들, 철학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들을만한 이야기라고 만약에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영어로 번역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한국에 산다면 아프리카 말로 또 아프리카인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를 저는 바라는데, 제가 왜 그러기를 바라느냐? 그러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77억 인구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지내기를. 행복하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천금을 가져도 이제 평상시에 돈이 좀 그리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내한테 100억만 있었더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뭐냐?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내보다 공부도 못했고 집도 내보다 못 살았고 생긴 것도 내가 잘생기고 뭘 해도 내가 지보다 잘하고 하다못해 당구를 쳐도 내가 잘하고 바둑을 떠도 내가 지보다 잘 두고 달리기 시합을 해도 내가 이기고 정말 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한 1조쯤 돈을 가지고 있네. 나는 100억밖에 없는데 그런 만족 못합니다. 저놈이 1조 가졌으면 나는 적어도 1조 1000억은 내가 더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생의 버릇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버릇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쨌든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선만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그 식육점에서 점포를 지켜줘야 되는데 틈만 나면 와 지원거사가 선언에 갈랐고 그렇게 마누라 말도 안 듣고 말이지 그랬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주어진 환경에서 더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는 다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 지원거사는 이제 육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만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죽는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러면 저보고 그럴 거예요. 이 바쁜데 지금 제가 핸드폰을 잠깐 진동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제를 왜 지내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은 꿈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었을 거예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있어요. 꿈속에서 내가 막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을 꿈속에서 똑같이 느낍니다. 즐거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뭐 화도 내고 꿈속에서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쿨쿨 자고 있거든요. 몸뚱이는 쿨쿨 자는데 꿈속에서는 다른 몸뚱이가 있어서 막 화도 내고 즐거워하고 돌아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해요. 죽음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육신은 이제 없어요. 육신은 없는데 꿈속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육신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꿈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몸뚱이가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꿈속에서. 근데 실제는 몸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현상은 버릇과 습관과 생각 때문에. 습관과 생각. 오랫동안의 습관과 오랫동안의 생각이 항상 나는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없어도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하고 꿈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꿈도 그렇죠. 어떤 데는 꿈도 아마 이런 꿈을 꾸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큰일 나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높은 다리에서 막 떨어지는 꿈. 날아다니는 꿈. 저는 정말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꾼 적도 있거든요. 저는 꿈속에서 죽어보기도 했어요. 아마 뭐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죽음 이야기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인연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지원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원거사가 수행을 하다가 자, 몸이 아파서 그래도 아마 도인이 아닌 이상, 도인이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정말 뭐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몸이 아프기는 아프겠죠. 아프지만 아이고 조금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왜냐? 도인은 죽음과 삶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살 줄 아는 그것이라 했거든요. 걸어다닐 줄 아는 그것, 꿈꿀 줄 아는 그것, 들을 줄 아는 그것, 그것이 죽을 줄 아는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도인은 죽음과 삶을 전혀 달리 보지 않습니다. 삶도 하나의 모습이고 죽음도 하나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지원거사는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수행을 한 거예요.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삶이고 그것을 체득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한 결과 그동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렇게 뭐 정말 더 살고 싶다고 애절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뭐 약간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육신을 버렸습니다. 육신을 딱 버리고 나면 본인이 꿈꾸는 것처럼 본인의 육신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영가를 한서병원에 이제 모셔가지고 한서병원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부의건만 전해드렸는데 제가 참석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을 일으켜서
지원고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참석하나 안 하나 지원고사는 뭐 이미 영가의 상태에서 권하게 느낄 겁니다. 느끼는데 자, 지원고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꿈하고 조금 다른 게 꿈에서는 꿈속에 있는 육신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쿨쿨 자는 육신은 자기가 못 보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이미 자기가 자기 육신을 보고 죽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실감은 오지 않는데 육신은 그래도 있다고 착각이 되고 해서 운상을 옵니다. 처음에는 뭐 아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 도반도 오고 또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니 왔나? 니 왔나? 하고 이렇게 어깨를 치거나 악수하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지지 않죠. 왜? 나는 육신이 없고 육신이 있다고 착각만 들기 때문에 육신은 이미 없습니다. 자, 육신은 이미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느낍니다. 아, 그동안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럴 때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이제는 교감이 끊겨.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절대 나를 구해줄 수 없고 내가 기쁠 때 절대 같이 기뻐할 수 없고 이제는 그동안 같이 살았던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이 내한테 소용이 되지 않고 나도 도와줄 수 없어. 자, 이럴 때 비유하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저 태평양 망망대해 배 한 척 타고 혼자 이렇게 파도에 밀려가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첫째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밀려. 이제 나는 어찌해야 되지? 이제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지금은 본인이 죽었기는 죽었지만 이제는 집도 소용없고 선언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은 49일 정도까지는 선언이 소용이 있어요. 49대가 49일 동안 머무르다가 49일이 지나면 인연 법칙에 의해서 49일 이내에서 다른 몸을 받거나 열반에 들거나 열반에 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의 상태. 그것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비유를 하면 이런 허공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 들을 줄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걸 알아도 내 육신이 있네 라고 생각할 줄 압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하면 들을 줄 압니다. 지금.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그것, 비유하면 허공 같은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설명은 안 되지만 설명을만 해보자면 설명은 안 됩니다. 뭔가 모양이 없는데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은 안 되지만 첫째는
어떠한 모양도 아니다. 둘째는 없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모습은 부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여러분들이 육신도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직장도 모습이고 뭐 차, 다 모습이잖아요.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입니다.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자를 가지고 제가 보통 법문할 때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런 주장자를 가지고 이 주장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주장자가 제 손에 이렇게 있게 된 것도 요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산에 가서 뭐 나무를 구해서 이제 깎아서 태우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줘도 제가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맙게 받아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세워 놓았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주장자를 이렇게 생긴 주장자를 쳐다보고 어떤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알면서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이 주장자가 이렇게 생긴 것은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는데 이 주장자를 쳐다보는 느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주장자의 느낌이 같은 줄로 착각을 해요. 같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고사는 그 본문을 듣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하고 새기고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지원고사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지원고사가 이제 아무도 소용없구나. 두려우면 본성이 두렵게 되면 숨으려고 합니다. 어디라도 숨으려고 해. 숨으려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탐욕이라 하죠.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죽게 됐는데 수많은 재산을 두고 죽는 게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정말 고생해서 너무 뭐 섬살이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장사해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서 너무 아깝다. 정말 통탄하다.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내가 싫어했던 저놈들이 내 재산 다 닦아 쓸 건데 내가 참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도 나와요. 이야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그 탐욕심 때문에 이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도 그 탐욕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아깝다. 저거 못 쓰고 가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데 이제 문상 오는 사람을 이렇게 다 이제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도 재물은 계속 아까워요. 탐욕심이 일어나. 탐욕심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분노 너무나 뭐 썩내는 거 너무나 탐욕심이 큰 거 이런 거는 또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 또는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경우는 전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환각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환각작용 때문에 뱀굴이 대걸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탐욕심 때문에 뱀굴인데 일반 사람이 보면 뱀굴인데 탐욕심이 뱀굴을 완전히 대궐처럼 착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들어가서 내가 저기 있는 보물이나 또는 무엇을 이제 두려움은 크니까 저기 도망가면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 이래서 척 도망가면 뱀굴로 도망가면 뱀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광 같은데 시골에 재산은 전부 광에 있거든요. 광 같은데 보면 큰 구렁이가 이렇게 따리를 털고 이렇게 쌓아놓은 쌀 같은 쌀가마니 같은데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광경이 많이 목격되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지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킴이, 재산 지킴이. 그게 뭐냐면은 탐욕심 때문에 뱀탈을 뒤집어 써도 탐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광에서 이렇게 다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심, 분노심, 두려움 이런 거는 느끼면 느낄수록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거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선원이 제일 편하고 있습니다. 선언에 오면 이제 저런 내용도 있죠. 옛 부천하기 전에 범소유상, 응무소주, 명리도 이런 내용들이 전부 법문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예불 반쯤 했거든요. 그 예불이 전부 법문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법문을 듣고 또 저런 걸 읽고 하면 참 편하겠죠. 그래서 편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설명은 해요. 육신이 없지만은 그냥 냄새로서 또는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데 본인이 만진다고 착각하고 먹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육신이 없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인들 아무리 산에 진미를 차린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통 제사 지낼 때 막 많이 차리잖아요. 그건 뭐 조상 귀신도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몸을 받고 벌써 태어났는데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차려봤자 입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손이 없어서 잡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있다고 착각해도 잡혀지지도 않고 먹어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원거사는 법문 내용이 적혀 있는 저기 금강경 내용도 있고 해서 저런 내용만 읽어봐도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세계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있고 색계, 무색계가 있거든요. 중생세계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부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조물주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의 수행력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49일 이상 만약에 다른 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부천에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이내에 본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해서 내가 그동안 나의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지원고사 식구들은 이 시간 이후에 제 본문을 한 번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들은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나중에 아마 100년 이내에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스스로에게 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하나 가지고 또 듣고 이렇게 한 100번쯤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해가 가야 실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본문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온갖 모습은 전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고 그 모습은 전부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냄새가 나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구나 이런 것은 정해진 진짜는 없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진짜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발생한 결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렵죠, 제 말이. 그러나 지원고사는 잘 알아듣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 영가가 되면, 육신을 버리고 나면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못 알아들은 말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잘 알아듣죠. 못 알아들을 말이 없어요. 이제는. 물론 평상시에 우리 선원에서 법문 들을 때도 거의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거는 이런 일은 또 잘 생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잘 아니까. 그래서 49일 동안 우리 이제 선원에 어차피 이제는 위표도 모셔놓고 했으니까 한 번씩 선원에서 벽에 붙어 있는 이런 것도 읽어보고 또 우리가 법회가 지금은 이제 추석 바로 뒤 금요일까지 법문을 못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법정 공휴일도 이제 법문을 우리가 안 하게 돼 있으니까 법문을 못 하고 그 다음 금요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 이제 법문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차피 선원에서 여러 법문들도 있고 또 우리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과 유마거사와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육신이 없으니까 입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자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49일 되는 그 마지막 제 때, 마지막 제 날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10월 30일. 네? 10월 31일 토요일 요 시간에 마지막 제로서
회항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이대로 마치고 마음 편안히 있을 거니까 아마 가족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